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또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또 하나의 내용은 믿음의 유산에 대한 것입니다. 디모데 가정에 흐르는 그 영적인 유산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알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교제를 많이 했겠죠. 하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그 알고 있는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에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함이 이 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디모데는 같이 얘기해보면 진실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디모데의 할머니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아들에게 있는 걸 보고서 이 믿음이 흘렀구나, 이 아들에게 그대로 흘렀구나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조상이 있다는 것,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그건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물려줄 후손도 있다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안내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은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출발부터 다른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되려고 온 사람 중에 부모님이 목회자인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냐? 그만큼 기도가 쌓였을 것이고 부모님의 목회의 경험을 그대로 받으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디모데가 얼마나 영적인 축복 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할머니와 네 어머니 믿음의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 그것이 영적인 재산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는 믿음의 1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사람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요, 어느 가정에서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치루어야 할 영적인 부대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2세대, 3세대 후손으로 넘어가면서 영적인 갈등이 훨씬 줄고요, 있더라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왜냐? 기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가정에 말씀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과 교회에 속했으면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향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한 믿음의 전통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본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살아온 모습을 보고 본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본받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영적인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영적인 은혜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터 위에서 자랐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서를 계속 보면 바울에게 참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 뒤에 딱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든든한 기도의 세력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강하게 권면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 위축되지 말아라. 네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라.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있으면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 겁니다. 왜냐? 네 뒤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 네 할머니와 네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일 수도 있고 교회 또 다른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을까? 바울 자신은 이미 그것을 겪었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고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까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부르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 그것이 그 영적인 확신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신 것 같으나 깨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 그걸 가지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시고 믿음의 흔적을 여러분 삶에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부르신 그 부르심, 그걸 믿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며 내 삶에서 믿음의 삶과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